지금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오늘은 천국의 신비 시리즈로 8번째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7가지 비유를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강론을 했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독보리 비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여인이 가루에 숨겨놓은 누룩 비유죠. 또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또 상인이 찾아 나서는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 바다에 펼쳐진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7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실 서두에는 왜 이 천국의 신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왕과 그의 나라를 영접해야 마땅할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천국은 당연히 철수되고 마음의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과도기에 등장할 비정상적이며 가시적인 교회의 신비한 형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가 동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천상의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진리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지상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며 양과 염소가 구분되며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이렇게 섞어서 함께 생활한다는, 즉 자라는다는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교회가 이래?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아주 회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창고에 들여지는 것이 있고 불로 태워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깐 7신비를 마무리를 한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혹은 복음 그 자체를 말하죠. 밭은 사람들이 그 마음입니다. 여기서 4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란 진심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밭에 뿌려져야 하고 이 복음이 씨의 형태로 뿌려진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이 주체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복음이 씨 형태로 있는 것은 각 회심자를 의미하며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이 내적 증거가 안 보이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복음주의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의 전도 방식은 대단히 군중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집단적으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진실된 회심이 아닌 분위기에 휩쓸린 가짜 회심이 참 많았습니다. 또 여기서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은 그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저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 협력자들이 그렇다고 인증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성경에는 자신들이 구원받았는지를 누가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의심해서 묻는 자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인증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거듭난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3자가 인증해 주는 것은 매우 삼가해야 되네요. 앞으로 자신이 구원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차라리 옳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입증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로 자신이 지옥에 갈 만큼의 죄인이 아니라면 더욱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신앙상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영자는 산모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게 안 되면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끝까지 양육을 해줘야 되고 결국 그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산고의 가정을 생략하고 인위적으로 쉽게 인증해주는 그 동기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그 불영자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상업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코 청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불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인증을 해줘서 생겨난 그리스도인을 소위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어게인 크리스천은 쉽게 교회 회원이 되지만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이 남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죠. 이 본어게인 크리스천인들이 많이 양산되면서 교회는 가짜 거듭난 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세력을 쌓게 되면 교회는 점차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채 그대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도 받고 세상으로부터 또한 버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오늘날 아주 드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씨는 자라고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성경은 스스로 의심해 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알곡과 독보리에서 등장하는 독보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어떻게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 알곡과 거의 들키지 않게 함께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모두 같은 형제인지는 알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진 신령한 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교회만큼 자기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만큼 자기 의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투는 것인가? 그것은 달리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독보리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독보리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가 예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와 충돌했을 때 자기 의를 버리는 대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자기 의는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자기 의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독보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바로 독보리에 해당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고 그분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너희는 이제 내 의로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즉 하나님의 의로 살으라는 뜻인데 왜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은 무슨 고행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를 가지고 행위를 쌓으며 구원을 이루러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의 육신의 죄성과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죽이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그것은 전혀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의를 살린 채 그 자기 의를 가지고 행위를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적 구원은 자기 의를 버리고 열심히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큰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교회의 가시적인 모습인데 늘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잘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그건 헌금이 많이 나오고 건물 유지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숫자의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다윗이 자기 군사의 규모를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어느 규모인지 요압한테 시켰어요. 계수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배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엄청난 매를 맞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모습은 아주 세상적으로도 조직이 강하고 또 세상 권세를 또 끌어들이고 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카톨릭 교회가 나라의 보호를 받고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후 그 교회는 괴물 같은 창녀교회로 변질이 되었고 그 교회는 마침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칼날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종교로 뭉쳐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본 모습입니다. 이 큰 조직화된 이 커다란 비정상적인 교회에 성경은 새들이 모아진다고 하는 것으로 마귀떼들이 즉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마귀의 자녀들이 그곳에 모여든다는 것이죠. 반죽에 넣은 누룩이라는 비유는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많이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치명적인 교리가 과연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계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신약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어쨌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누룩입니다. 그래서 그건 철저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전 재산을 팔고 얻은 보물의 비유는 바로 이 보물은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알고
인간의 심리를 안다고 해서 인간들의 그 잘못된 것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대병, 정신병, 성격장애, 분열증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할 때 그것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자들이 들끓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모두가 그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상인이 열성적으로 찾아다니는 극상품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수를 얼마나 기도하며 깊이 알려고 하는가? 이것을 반성하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일찍이 십자가 신학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그 논문 안에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고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깨달으라고 설파했는데,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신앙의 열매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얻어지는 신앙의 열매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피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신앙으로 승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이 고난 속에서 꽃피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그 책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라고 말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달리는 자가 절제하듯 철저히 절제해야 합니다. 사실 자기 몸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몸은 자기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이기에 잘 관리하고 이 건강한 체력으로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 역사에 보면 7, 80, 오늘 90 넘은 아주 나이 많은 노신사, 경건한 교회에 장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경건하게 어렸을 때부터 장년의 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성숙한,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어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신앙은 점점 완숙해지고 성숙해져서 많은 젊은 그리고 장년들의 신앙인들 앞에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완성하시리라고 했는데, 그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나이 들수록 경건해지게 마련이고 사람들이 존경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에 이런 존경받을 만한 장로가 없다면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모두가 다 절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다 깨달았냐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경성경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도 바로 이 천국의 신비를 다 깨달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 깨달으셨다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항상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깨닫는다는 교만한 생각은 버리시고,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도 힘쓰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십시오. 방을 깨끗이 한다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 또 내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 복음서에는 서기관들이 주로 나쁜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보물창고에서 뭐를 꺼내오는 이 모습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 성경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성경 겨우 한두 장 읽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면 참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다고 느끼셔야 돼요. 이들이 들며 나며 부지런히 그 나르는 보물창고가 다름 아닌 성경이라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오듯이 신약 성경에 담겨진 진리, 구약 성경에 담겨진 진리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난해 구절을 꺼내와서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난해 구절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신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 즉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인간의 타락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역을 아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실 때까지 기도하며 그 진리를 찾는다면 새 것과 옛 것을 보물창고에서 꺼내오듯이 여러분의 삶은 보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아웅다웅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천국의 교훈을 받은 서기관처럼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끌어오듯이 거기에서 보물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철로 역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남은 일주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